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81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시간 동안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화의 주일로 지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 중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 환상의 중심에는 평화의 왕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개인과 개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주목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가정에는요 평화가 깨어지는 게 너무나도 많고 사회에는 불의가 만연하고 국가 간에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할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샬롬은 완전한 안녕, 온전한 회복,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더 나아가 창조 세계가 전체가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오직 한 분,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화려했던 다윗 왕조는 이사야 시대에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베어진 고목나무, 나무 그루터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영광의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말라버린 뿌리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구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이 돋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것,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생명이 움트고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이 싹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요 완전한 메시아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질들 중에 하나 또는 둘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는 없어요. 보십시오. 지혜는 있어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능력은 있어도 지혜가 부족한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실 메시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완전한 덕목을 갖추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7가지 영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요 더 놀랍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해봐요. 시작.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 자, 이 말씀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고 내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죄하기 쉽습니다. 외모가 훌륭하면 겉이 번지르르하면 그 사람이 능력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소문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을 것이라고 또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요 평화의 왕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소문이 아니라 진실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기 위해서 또 다윗을 찾은 후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십니다. 그분은 숨겨진 것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절과 5절은요 메시아의 통치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4절 상반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바로 평화의 왕이 가져오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어때요? 종종 강한 자의 편에 섭니다. 부유한 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정의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권력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약한 자의 울부짖음은 때로는 사라지고 묻혀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로 얼룩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평화의 왕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들판에서 밤을 지새웠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어땠어요?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었어요. 그 목자들.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지탄받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이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4절 하반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메시아의 말씀이 갖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칼과 군대로 다스립니다. 폭력과 힘으로 권력을 유지해요. 그러나 평화의 왕은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이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광풍이 잔잔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 5절 말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는요 옷을 단정하게 하고 행동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근동 시대에 허리띠는 전사의 필수 장비였다 그럽니다. 평화의 왕의 정체성과 행동의 기준은 바로 공의와 성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공의롭고 항상 성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성실은 평화의 두 기둥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불의를 눈감아주고 타협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실함이 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평화는 결국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평화의 왕은 공의와 성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어서 6절과 9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놀라운 평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6절 말씀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 아니에요?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가장 강력한 육식 동물인 사자가 초식 동물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폭력성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합니다.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일 필요가 없는 세상, 약육강식의 법칙이 사라지는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8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가장 약하고 가장 무방비한 존재인 어린 아기가 가장 위험한, 가장 무서운 독사와 함께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완전한 두려움의 제거,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화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험도 없고 어떤 해악도 없으며 어떤 공포도 없는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적인 묘사는요, 단순히 동물의 세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가져올 완전한 회복과 화해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폭력이 종식되는 세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9절은요, 이 평화의 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합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평화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가 알아지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 깊은 교제,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교제하며 전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 땅에 충만할 때 모든 관계들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0절은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합독해봐요. 시작.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평화의 왕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민의 기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이 왕에게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방 사람뿐 아니라 서방 사람도,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모두가 이 평화의 왕에게로 나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치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깃발, 표지, 이걸 의미해요. 전쟁터에서 가보면요, 전쟁터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대는요, 깃발을 보고
그 깃발을 향해 모인다는 거예요. 길 잃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 잃은 사람들은 그 표지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흩어진 백성은 깃발 아래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기지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길 잃은 영혼들의 이정표가 되시며 방황하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이는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야말로 만민의 기치가 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어 준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선교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화의 왕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지고 그 소문을 듣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평화의 왕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진정한 안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으며 온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영화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사야가 본 완전한 평화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평화의 왕은 오셨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평화의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왕이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왕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또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용서하십시오.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평화의 왕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어찌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서는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용서는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섬기십시오. 평화의 왕은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다투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따지지 말고 누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느냐, 그걸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 위에 세워질 수 없어요. 참된 평화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때 가능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고 때로는 불의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다시 오실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더 완전한 것이, 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낙심 가운데 절대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이 때로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최종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평화의 왕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십시다. 그분의 평화를 받아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정하는 평화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촛불을 하나하나 우리가 켜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으로 평화의 빛을 하나하나 밝혀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각자 계신 처소에서 평화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며 불의한 상황에 정의를 세우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보여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용서와 섬김과 정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가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1절만 다시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시고 나가 용서하고 섬기며 정의를 실천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평화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